자, 오늘 제목은 성령을 믿으며입니다. 이 제목에 대해서 본문을 찾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성령에 대한 본문을 어딜 잡을까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 오늘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게 성령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비했을 때 이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너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앞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예수님은 한 대여섯 가지에 대해서 고백을 한 거에 비하면 성령님에 대해서는 되게 짧고 강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신경을 크게 세 단락으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으로 나누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직접적인 고백은 짧지만 이제 이 고백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은 다 이제 성령님과 관련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자체가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창조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는 그 모습을 이제 재창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는 고백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이제 새로운 관계,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이제 새로운 존재,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은 새로운 성취. 그래서 이전의 모습이 아닌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서의 이제 새로운 모든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다 이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앞에 이제 수식어들이 붙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뭐 어떤 성령님이라는 수식어는 하나도 안 붙고 그냥 단순히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성령님은 활동적인 위격으로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무엇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령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리고 어떤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오해하고 있고 잘못되고 있는 것을 좀 먼저 짚고 넘어가냐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나 이교도의 신비적인 상태와 예술적 영감을 성령과 연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마이너 코드로 연주되는 음악들, 또한 자극적이고 강한 템포의 사운드, 또한 어두운 상황을 연출시키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 때 성령을 만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건 어떤 분위기냐면 귀신 나오게 하는 분위기예요. 귀신 나오는 분위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전설의 고향을 본다든지 공포 영화를 볼 때 그 뭔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리지 않습니까? 어떤 배경들, 환경들, 거기다 음향 효과까지 막 절정에 이르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에 대한 역사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약간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분위기를 내야 성령님이 임재하실 것 같고 또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성령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동안 교회에서 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성령님이 찾아오시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요란하고 떠들썩한 분위기는 누구를 부를 때냐면 귀신 부를 때 그래요. 굿할 때 막 요란하게 막 치잖아요. 그게 이제 막 귀신 부를 때 하는 건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찬양할 때 조용한 찬양보다는 막 끌어올릴 때 막 두드리고 막 열성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자칫 그렇게 해야만 성령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르만 바뀐 것뿐이지 성령님을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것들은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에서는 언제 오셨냐?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또한 성령님도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때처럼 요란하게 이렇게 찬양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오시는데 어떤 성령 집회라든지 어떤 은사 집회, 치유 집회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막 난리 나죠. 막 박수 치고 막 이렇게 요란하게 하잖아요. 이런 분위기로 하는 것이 꼭 올바르진 않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찬양을 하면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기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에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걸 인위적으로 해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또 성령님을 만났을 때만 가능한 것도 아니고 성령이 임재한다고 모든 상황이 또 이렇진 않아요. 여러분 성령 오셨다고 막 무조건 춤추거나 성령이 임했다고 막 크게 찬양하진 않거든요. 또한 불 켜고 기도해도 성령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찬양해도 성령님은 오세요. 골방에서 기도해도 성령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요란하게 해야만 성령님을 만난다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성령님의 존재를 이런 귀신과 같은 그런 하나의 영적인 존재처럼 계속 이해해 왔고 또 그렇게 인식해 왔기 때문에 이제 교회들도 이런 실수 아니면 또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표현으로는 어떤 고결한 느낌이거나 환상을 보거나 계시받는 일, 방언을 말하거나 병 고치는 일 이런 것처럼 크리스천들만 겪는 특별한 경우를 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이제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수라는 것인데 여러분 안수할 때 이렇게 머리 이렇게 안수했을 때 사람들 넘어갔다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예,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특히나 치유 집회, 은사 집회, 축기 집회를 보면 목사님들이 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몸에 뭐 손을 댄다던가 이렇게 장풍을 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성령의 바람, 뭐 성령의 불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여전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 논란이 되고 말이 되는데 과연 그게 성령이 임한 증거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임했을 때 넘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성령을 받으면 넘어가야 될까요? 사람이 넘어간 건 언제 넘어가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귀신을 쫓아낼 때 이제 그 뭐 반동에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영이 나가니까 이제 힘이 쭉 빠져서 이제 쓰러지는 경우가 있지 어떤 성령이 임해서 쓰러졌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속여서 쓰러진 일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헌금을 속이고 내자 이제 성령님을 속여서 이제 죽죠. 그래서 이때 이제 쓰러진 거 이런 거 외에는 성령과 이제 쓰러짐에 대하여 이렇게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왜 하냐? 어떤 성령이 임재한 것을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 방법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임파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게 손이 되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요. 나는 성령을 받은 것 같으니 안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밀어요. 넘어가야 이제 성령을 받은 것처럼 한다고. 이제 안 넘어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데요. 성령님한테 몸을 의지하라고 왜 안 넘어가냐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제 하는데 이때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쓰러질까요? 그 집회가 너무 길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 몇 시간 동안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보세요. 안 쓰러지겠어요. 그때는 안수를 안 해도 옆 사람이 쳐도 넘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로 지쳐서 넘어지는 건데 그게 이제 성령을 받아서 넘어지는 거다.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하여 조금 이제 잘못 알고 있거나 그리고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만약에 이제 앞에 나온 대로 어떤 축기 사역, 그다음에 뭐 병 고치는 사역 이런 일을 하더라도 가능해요. 뭐 100% 이제 완전히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 이제 진짜 성령님이 하시는 거와 이제 아닌 게 있는데 이제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이제 쏠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이제 정말로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뭐 한두 명에게도 하시더라도 성령님의 메인 사역은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신 게 있습니다. 병고침을 하셨고 축기를 하셨고 다양한 기적과 이적을 하셨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하신 사역인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시지만 그 주된 사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인간의 창작 활동,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줄 때, 또한 사사와 왕 등 하나님의 종들에게 능력과 필요한 것을 공급할 때,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심을 일깨울 때, 이때 이제 성령이 언급되어지는 것이고, 이 일들을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령의 사역과는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 성령의 사역을 눈에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뭔가 능력 있어 보이고, 그게 뭔가 이제 달라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 여호와의 영, 주의 선한 영, 주의 성령,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은총과 강구의 심령.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 이제 성령이 대부분 신약에서만 신약에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등장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이 일하시는 줄 많이 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미 성령께서는 삼위일체로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 사역들을 해 오셨고, 이거에 대하여서 구약에도 이렇게 성령에 대하여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성령님의 목적이 이제 동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제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하여 이제 이름은 부르지만 그 사역의 목적과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호칭에 따라서 그 사역을 나눠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 사역은 하나님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사역은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도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지만 그것도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셨던 그 자리에서 일어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법, 예수님을 만나는 법, 성령님을 만나는 법이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성령님만 특별한 방법과 다른 모습으로 인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특별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왜 성령님을 만날 때만 이상하게 찬양을 크게 해야 되고 막 이런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의 일생과 이제 연관해서 보면은 첫째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순간부터 성자 예수님을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을 때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나타났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며 또한 그분 자신이 성령으로 채워지신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친 것은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리하는 이제 다른 보혜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믿음으로 우리를 예수님께 연합시키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안에 머무신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실제로 복음을 전해서 자신을 믿게 하셨다라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과 또 그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일을 하시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신다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표현할 뿐이지 그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께 조명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처럼 활동하신다. 누구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의 메시지로 내게 오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앞에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향해 비추셔서 이제 그분께 가라. 그분과 친교를 나눠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러한 역할이 이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 이제 증언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은 복음서의 예수, 신약의 그리스도가 실제로 계시며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분임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됐다. 이게 이제 받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이거는 눈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는 예수님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해 보세요 하면 어떤 문자적인 예수 그리고 많이 들어온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성령님이 그 선까지 알려주시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알려준 만큼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게 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동일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전혀 모르지만 또 어떤 문자적으로만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도 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쉽지 않은 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려운 거예요. 주일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계획과 어떤 사람의 다양한 작전을 가지고 해도 안 되지만 어떨 때는 정말 별 몇 마디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열 때가 있고 또 말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어떤 행동으로만 표현했는데도 그 사람이 마음을 열 때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언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비밀이었던 어떤 것들을 사적으로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었지만 간과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흘려 들었거나 아니면 그냥 읽고 지나갔던 그런 하나님의 증언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 말씀을 읽어도 어떤 분들은 되게 많이 알고 있고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 좀 믿음이 부족해서 어떤 부분까지는 아직 믿지 못하고 의심을 갖는 이런 모든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고 계속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새롭고 예전에 본 말씀인데도 지금 와서 또 이것이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알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하면서 성령이 증언하는 일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미 이거에 대하여 알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각 구성원으로서의 사역을 실천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일을 꼭 어떤 직분이나 봉사직이 아니어도 조그만 거 하나하나라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주신 능력이고, 또 그것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거냐면 이제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나하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그냥 왔다 가는 것 같더라도 교회에서 어떤 거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도드라지는 봉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그런 교회 일들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령님이 그런 역할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역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더욱 잘 섬기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이며,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 혼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양하게 섬기는 분들이 계시고 또 교회를 갖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은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제 계속 교회가 유지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또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그런 은사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서 계속 교회가 든든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에 이제 성령님께서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이제 부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부흥 때의 성령의 부어짐은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와 구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위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거룩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고, 이제 죄악에 대한 깊은 자각과 회개를 경험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도 다시 회복하고 이제 거룩한 삶을 위한 노력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불붙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은 했지만, 우리 대부흥 운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1907 평양 대부흥 운동. 이게 바로 이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특별하게 그 성령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서 결단이 일어나고, 거기서 새로운 이제 구원에 대한 감격이 회복이 되고, 그들이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하여 결단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전도를 하러 나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처럼, 부흥이 이제 교회 안에 임하면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이 임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배는 더욱 예배다워지고, 설교는 더욱 설교다워지고, 기도는 더욱 기도다워지며, 전도는 더욱 이제 전도답게 됩니다. 이런 일은 흔치 않겠죠. 네, 그만큼 이제 교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언제나 그걸 사모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교회들은 항상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 계속 어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처럼 전도를 많이 하니까 교회가 커갈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 전도만 강조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예배다워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도가 기도다워져 있어야 되고, 거룩한 영으로 다 바뀌어 있어야 되고, 회개의 영이 다 일어난 상태에서 이제 구원의 그것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부흥은 대부분 수로만 이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수는 늘어나는데 그 교회의 내적인 부분들이 이제 부흥되지 않아서 이제 밸런스가 잘 안 맞아서 이제 좀 무너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주저앉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든든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그 기도 많이 하거든요. 수적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부흥이 중요하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한 자들이 돼야 되고,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고, 우리가 먼저 거룩한 채로 있어야 누가 오더라도 같이 이게 밸런스가 맞아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드러나진 않지만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표적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언제나 신비한 황홀경이나 환상 또한 상상 속의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나 방언, 명백한 기적도 꼭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령 충만이라든지 아니면 성령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 확신을 갖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이제 10절을 보면 성령이 아닌 성령님의 그 표적이 아닌데도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잘 보면은 앞에 주어를 사탄만 빼면 똑같이 우리가 성령의 사역처럼 속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과 기적과 이사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게 꼭 이제 성령의 어떤 임재라고 우리가 믿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확실한 표적은 무엇이냐? 정말로 성령이 내게 임하고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막 눈으로 보이는 표적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와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 사랑하는 삶,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삶,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믿는 자들이 이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령 집회, 은사 집회, 치유 집회 그런 것들을 보면 눈으로는 보이죠. 육신의 어떤 아픔들이 낫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이 막 치유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어떠한 성령이 임해서 이런 표적과 눈으로 보이는 기사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저절로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멀쩡해졌어요. 겉으로는 병도 낫고 겉으로는 이제 자유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마음에 아직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직도 의심이 있고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이런 모습이라면 과연 그것이 성령 받아서 낫는 것이냐,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꼭 눈에 보여줘야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되게 진지하고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에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이적을 행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느냐?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령을 믿으며 라는 고백은 다음과 같은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성령을 통해 알게 된 살아계신 신약의 그리스도와 시공을 뛰어넘는 인격적 교제를 믿는 것이고, 둘째, 지금 내 안에 머무시며 그리스도인의 지식, 순종, 섬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께 나를 맡기고 날마다 그런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이며, 셋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임을 확신시켜준 성령을 찬양한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는 고백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성령을 믿으며라는 고백은 짧지만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임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는다, 이 고백, 이 6글자도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고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을 믿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붙잡아 줄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